오늘 말씀은 성도에 대한 복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복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말씀이 바로 팔복이라는 말씀이죠.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팔복만큼 오해가 또 많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그리고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픈 자는 언제나 천국 가고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해박한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분은 또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사람이나 또한 자신의 영적 빈곤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다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한 듯이 그래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팔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그 전제하에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곳에, 예수님 계신 그곳에 복이 임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 아닙니까? 몸은 병들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는 깨어지고 억압당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쫓김 당하고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달려와서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그는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부분의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인데,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슴은 일정 기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식도가 말라붙어서 그것으로 인해 심장이 터져 죽는다고 했습니다. 정한 시간 안에 오아시스를 찾아가서 물을 마셔야 하는데 늘 그 오아시스에는 늑대나 하이에나 같은 그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겨우겨우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나운 맹수 때문에 그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슴은 그 맹수들이 근처에 숨어 있지만은 죽을 각오를 하고 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진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위험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위험들 다 무릅쓰고 생명수 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상한 자, 그 자가 예수님에게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천국을 얻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에다 달라스 윌라드는 상한 심령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외로우셨고 슬퍼하셨고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머리 누일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유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고통받는 자 그들을 다 아시고 그들의 선생이 되시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의 그 삶과 그리고 영원한 삶의 그 경주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히시고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이죠. 즉 오늘 성막의 모든 성물, 그 기구들을 하나님의 그 속성인 금은동으로 싸서 그 성막 안에 두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히 감싸할 때 우리는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기구를 다 만드신 후에 최종적으로 그 기구를 이제 만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제사장의 옷을 아름답게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대로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는 검사를 합니다. 일종의 중공검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맞춰진 것을 확인한 모세는 이제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든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늘의 축복을 전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로부터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39장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오늘 출애굽기 39장은 마지막 40장과 함께 출애굽의 대단한 해 막을 내리는 장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지 만 1년째 되는 시점으로 이제 모세의 축복 기도를 받은 이스라엘의 그 200만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그 광야 39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복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지금 보이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돌보고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9년의 그 광야 생활이 마치 현장 중계하듯이 레위기와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성막의 완성이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에 정금으로 싸고 그리고 쳐서 밀어 올린 각종 그 기구들 그것은 영원 불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면은 노수로 만든 그 성막들의 모든 기구들은 앞으로 고난당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좁은 장소, 고난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그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태워지는 곳이 바로 성막들이었습니다. 그런 희생 제물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가 씻기고 나의 죄가 타버리는 그리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곳이 바로 성막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공존하는 이제 그곳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그 제사장은 하나님 모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입어야 할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왕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모형인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이 있는데, 오늘 그 제사장이 바로 그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 나갈 때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고대 동방에서는 왕이 잔치를 배설하거나, 그리고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참석자에게 예벌을 한 벌씩 다 나누어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잔치에 그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나타내기보다는 오직 그들은 왕의 신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 옷을 마다하고 나는 내 옷을 입겠다고 자기 옷을 입고 나갔다가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내쫓김을 받는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베푼 그 잔치에 손님들이 불러왔는데, 임금이 마침 보니 어떤 사람은 예복을 안 입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쫓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천국 가는 잔치입니다. 또한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간에게 그런 은혜의 옷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그 옷은 짐승의 피를 흘리고서야 만들 수 있는 옷으로서 이 땅에서 처음 일어난 피 흘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옷은 죄인의 형상, 즉 짐승과 같은 모습이 사람에게 이제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살육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인류 비극의 계시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 아담의 후예인 사람들에게 이제는 짐승의 형상을 가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신 보이는 그 옷이 바로 오늘 제사장이 입을 제사장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짐승의 기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겠지만은 많은 부분 우리는 짐승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 앞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의 지경을 침범한다면 날카로운 손건리를 들이댑니다. 내가 무시당한다면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그런 짐승의 형상을 하나님의 옷으로 덮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은 그 예복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하늘과 생명을 상징하는 그 청색, 그리고 왕을 나타내는 자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는 홍색, 그리고 어린 양 순결을 뜻하는 흰색 배실에다가 영원 불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금색 실을 합하여서 옷을 만듭니다. 그 옷이 바로 에봇이요, 에봇 위에 매는 띠요, 그리고 에봇 위에 다는 흉패였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에 보석이 달렸다고 해서 그것이 군림하는 자의 그런 옷이 아닙니다. 그 제사장의 옷은 섬기는 자의 옷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에봇을 매는 띠는 상전을 섬길 그 종이 긴 옷자락이 땅에 닿지 않도록 동여 매는 띠입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지은 속옷은 그 하체를 드러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입는 옷입니다. 에보드의 흉패 위에 다는 12보석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너무나 진귀한 보석들로 12개를 달지만은 그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보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머리에 쓸 세마포 관에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패를 붙여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깁니다. 또한 겉옷에 석류와 금방울을 교대로 답니다. 그것은 어디 가든지 나의 존재를 알리기는 알리되 요란스럽게 알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금방울 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입히기를 원했던 그 옷은 기능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작업복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은 자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귀한 옷인 것입니다. 물론 이 옷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들처럼 오실 그 메시아의 성품을 그대로 살려서 제작한 옷입니다. 겸손과 지혜로움과 또한 연약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을 행하실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제사장복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아주 평범하신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명을 한치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몸소 몸으로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고와 저주를 한 몸에 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 용모는 물론이요 내적 단정함을 또한 모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그대로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옷은 그렇게 순종과 섬김의 옷이지만 그 복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서 신발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맨발이었습니다. 신을 신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곳에는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고대로부터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은 곧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그 종된 모습으로 신발을 신지 않고 그 하나님께 수종드는 모습. 물론 머리에는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 관과 패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손을 들 것입니다. 그러나 발에는 노예와 같이 아무것도 신지 않고 죄악과 또한 육신과 정욕의 그 본거지인 땅을 밟고 있는 내 발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검부치를 하고 그리고 귀한 보석을 내 가슴에 달지만은 내 발은 죄의 땅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바로 내 백성, 내 종을 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실제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볼 것인데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39년 동안 광야를 헤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없으면 결코 완주할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주변 족속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그리고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낙오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이 엎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특별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바로 섬김의 사인, 중보자의 사인. 그 사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백성을 섬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거친 광야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제사장들이 이 영광의 옷을 입고 짐승을 잡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옷을 피로 물들일 그 옷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며 오실 메시아를 바라며 살아가듯이 오늘날 이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찬양하며 단아한 모습으로 살 것을 당부하는 그런 옷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거룩한 섬김의 옷을 입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로부터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9장 4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든 일에는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성막기구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만드는 것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마침에 중간에 어렵다고 그만두지도 않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지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일을 마쳤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끝을 맺는 것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끝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역사가 끝나자 모세가 그것들을 살핍니다. 혹여 흠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식양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그리고 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9개월간의 대역사가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기구를 하나하나 빈틈없이 만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만드는 사람들을 밤낮으로 지켜보고 그들을 독려하고 위로하는 모세나 모두가 승리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쳐지는 곳에는 승리함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치는 그곳에는 언제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그리고 제대로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신명기 30장 11절에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내게서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키기 힘든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멀다라는 라호크라는 단어는 거리상, 시간상, 그리고 친밀하는 것에 대해서 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지킬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속하고 또 옥죄면서 내가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곁에 있고 내가 볼 때는 언제나 또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 앞에 다가갈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내 손을 잡고 잃어버린 그 길을 찾아주는 보호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그토록 어려워하고 멀리 해야 할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내 가까이에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저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드려야 된다고, 매달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사람 시댁에 가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에 시댁을 가더라도 그렇게 막 일을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손의 그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굳은 일을 별로 하지 않았죠. 그렇게 살다가 몇 년 후 집사람이 난생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봉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일을 하겠다고 갔더만은 300명이 먹은 그 그릇을 다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거지를 다 하고 막 그냥 허리가 아파서 교회 그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불현듯 그 시어머니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아, 내가 그 매달 생활비 보내드린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가기도 싫어하고 일도 하기 싫어하고, 만약에 이런 일을 그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앞에서 했으면 얼마나 그 시어머니가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의무적인 봉사, 그런 것을 넘어서서 사랑이 담긴 그 섬김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또한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예배드리고 교회 섬기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런 많은 선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 작은 것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끝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일상의 법에서 아주 가까이 바로 내 옆에 계시며, 그리고 그 작은 일까지도 바른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제사장 옷이 완성되고 나자 제작한 모든 기구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막 기구들을 나란히 또 나열합니다. 오늘의 이 반복은 이제 모든 기구가 다 만들어졌음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감동의 반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진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39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마무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꽃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눈으로 보인 사건입니다. 비록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단, 즉 바알과 아세라와 만몬신, 즉 쾌락과 물질의 그 신들의 종이 되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너가 나의 말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시험을 했을까요? 복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 기구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성막 기구는 성전에 있어야 할 기구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우리들의 성품이요 우리가 행해야 할 아름다움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막 기구는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포한 모든 기구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 모세가 검사를 했다면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방문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검사해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하여서 성막 기구를 다시 한번 나타내고 설명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한 그 성막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것은 죽음 권세는 물리치시고 이 땅에 하늘의 통치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막 기구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축복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라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할 그 예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멀다는 핑계로
내 삶이 구속당한다는 것, 그런 핑계로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마무리 짓는 생활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참여할 그런 예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예복을 입음으로써 이제는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주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내 삶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부터,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여서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가는 그런 것을, 그리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임을 인정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 속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잠치에 참여할 그 예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하여 주신 그 예복을 입음으로써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작은 일부터 또한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여 그것을 마무리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의 그 기구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어감으로써 온전히 의의 옷을 입는,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을 쓰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